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언장담하는 너희는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 전후로 수차례 아마 20번도 넘을 것 같습니다. 수십 차례 호언장담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섬길 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배하면 됩니다. 혹 찬양으로 섬길 분이 없으면 그냥 제가 찬송가 한두 장 부르고 말씀 전하면 됩니다. 어제 오전에도 정확하게 정말 거의 토시 하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함께 차를 마시던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께 호언장담을 하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성도분 중 한 분은 부모님 댁으로 출타, 또 예정되어 있던 한 분은 몸살로 누워 계십니다. 싱어 해민자매 A형 독감, 건반 윤선 형제 밤샘 출근, 대표기도 성도님 부모님 댁 출타. 어제 저녁에 이 모든 일들이 한 번에 다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웃을 수도 없고 웃음은 나오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제 저녁부터 밤까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어제 그 저녁에 있었던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네가 혼자 해도 괜찮다고?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호언장담했던 그 말의 본래 중심은 여전히 저는 성경적이라 생각은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저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 저도 알게 모르게 저의 오만과 교만이 분명 그 고백에 섞여 있었구나. 이것을 제가 정말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목사를 개척하는 교회라는 어느 목사님의 명언처럼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고 깨어져야 할 저의 사고들과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4장과 5장 전체 주제가 동일한 주제입니다. 교만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눈으로 한번 4장 11절과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왜 비방을 하느냐? 네가 비방을 한다는 것은 판단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방을 하는 것인데 입법자와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절과 12절이 겸손한 자의 말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13절에서 17절은 겸손한 자의 계획, 겸손한 자의 다이어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5장 1절에서 6절은 겸손한 사람의 지갑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시작하고요. 7절에서 20절은 겸손한 자의 고난입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죠? 교만과 겸손이 야고보서 4장과 5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13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보리라는 자들아. 아멘. 서두에 보시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죠? 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어떤 사업가가 호언장담한 말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엇입니까? 사업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죠? 이곳 개시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직종에 따라서 계절을 타는 직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회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비수기입니다. 겨울이 지금이 한창 이제 바쁘실 때이고요. 개시 시점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 선정, 목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한 어떤 집사님께서 밖에서 만났던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 솔직히 이동탄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몫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도시에 가서 그 다음에 1년을 머물며 예비 투자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장사하여 장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사에서 무엇을 하리라?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이 부분에서 동사로 된 네 가지 단어만 뽑으면 조금 더 이 장사꾼이 호언장담을 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리라. 우리가 장사하리라. 우리가 머물리라.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그죠? 좀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가리라. 우리가 장사하리라. 이게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음식점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맛집에 가리라. 우리가 먹으리라. 분명 맛이 있으리라. 그래서 가지만 정작 맛은 없고 때로는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본문의 이 사업가는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자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업가가 잊어버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안개니라. 안개는 말 그대로 새벽에 주로 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안개를 말을 하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가 겨울철에 후 하고 불면 입김이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입김을 뜻합니다. 이 말처럼 잠깐 보이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나 입김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들,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장 내일 일을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도 알지 못하면서 앞일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모습,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는 분명 교만입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호언장담하며 굉장한 신념으로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고 3년 아니 1년만 지나도 그 사람의 말과 행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조차 1, 2대만 지나가도 그의 행적을 기억하기는 매우 어렵죠. 작년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광주까지, 전라남도 광주까지 운전을 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더라고요. 생각보다 광주가요. 가서 그 목사님과 개척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의 어떤 말씀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 실눈을 뜨시면서 한번 해보시던지요 라고 저한테 정말 낮은 톤으로 탁 한마디를 쏘아 붙이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보고 진짜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손님이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한마디, 그럼 한번 해보시던지요. 이 한마디를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뒤로 살짝 이렇게 움찔했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언제 어떻게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안개입니다. 저는 안개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한 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안개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인생만을 위해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자 죄악과 갈등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물의 끝, 그 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 끝이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에 대해서 호언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끝을 분명 알고 있다면, 혹은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 존재가 나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순간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는 이유는 나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우울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위한 처방전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고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언장담한 이 사업가가 잊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은 채 삶을 계획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잊은 채 나의 삶을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성도인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삶을 내가 잘 계획하고 최선으로 행해야 되고 행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칫 이 말씀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라는 말이 운명론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 운명이거나 숙명이거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지하거나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운명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야 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책임도 회피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게 나의 운명인데 하고 그냥 받아들인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없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때문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것이 나의 운명이야,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운명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혹여나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두들기며 개척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이 부분들을 저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5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솔직히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완벽하게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령 살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정말 나의 호흡이 멈춘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17일째 되는 날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저로서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나 봐야 정말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 힘겹고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얼마나 어려웠고 지금도 한켠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과 애통함이 남아 있으실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이 목사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 되심을 제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내가 너무 그 일들을 억지로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내가 믿음으로 잘 반응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믿음의 그 위대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것을 내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은 나의 평생에 걸쳐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의 손으로 우리에게 준 그 믿음으로 붙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들, 제가 나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요리문답서라는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는 이제 유명한 요리문답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그런 개혁주의 요리문답서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질문과 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참 직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제가 1문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보이시나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흰 색깔 글씨로 된 부분들을 한번 읽어주시면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문 먼저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살도록 하십니다. 2번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내용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가운데 종종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구체적인 앞날, 나의 진로, 직장, 앞날의 배우자, 건강,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4장 16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호언장담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오만한 자랑 또는 교만한 자랑이라 번역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호언장담의 말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 하나님의 자리와 역할을 나의 삶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말들은 악한 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정말 죄인가? 에이, 그게 죄야? 라고 할 수 있는, 인지하기 어려운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좌절입니다. 왜냐하면 변수이신, 나의 삶의 변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지워버린 채 계산하지 않고 스스로 나는 실패했다라고 최종 선고를 내린 것이 좌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 왕이 두 가지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범죄했죠.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상황이 돌아가는 그 급함 때문에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사무엘은 좋은 것들을 남겨놓으셨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러한 뜻으로 아마 기록이 된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은 있은 직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각각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마는 어디냐면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 소다빔 하여튼 그 라마는 이 사무엘의 고향이군요. 즉 그 부분은 의도적인 기록이라는 거죠. 마치 정치인이 어떤 관리가 낙향을 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자신의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힘이 다 빠지고 사역을 앞으로 할 힘조차도 잃어버린 채 낙향을 하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로 인하여 큰 슬픔 때문에 죽기까지 사울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거든요. 즉 엄청난 게 큰 좌절을 이 사무엘이 했던 겁니다. 이 사무엘의 좌절 바로 다음 말씀에 사무엘상 16장 1절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만 슬퍼하고 그만 좌절해라. 내가 다음 왕을 준비해 놓았느라. 사무엘아 너는 일어나 가라. 좌절이 죄 중에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스스로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낙심하며 슬퍼하고 얼마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멈춤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좌절하고 멈추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배제한 좌절이기에 교만이라는 죄가 분명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출발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과 행동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시나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첫 출발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무엇 성품이나 직장이나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대의 말과 환대의 어떠한 행동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과 행동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중 하나가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세 가지가 다 생각이 났었는데 사실 감사 하나만 뽑아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최근에 한 주간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감사했던 한 주간이셨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움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한 주간이셨습니까? 저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서 때로는 날카로워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고 누구의 것인지를,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때 우리의 입술에서 허탄한 자랑은 사라지고 감사는 회복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우리는 곧 사라질 안개요,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짧은 단락인데요. 내가 안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안개조차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장차 나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라가 아닙니다. 내일조차 너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너에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긴 것, 내가 지금 너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나의 선한 뜻을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단지 어떠한 착한 일이나 단순한 선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찌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알려진 그 하나님의 뜻, 나에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재능들, 은사들, 재물들, 그것을 앞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라. 이것이 오늘 17절, 오늘 전체 본문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 휩싸여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바람이 한번 불면 그 꽃은 날아가고 그 꽃이 어디에 피었었는지도 기억할 리가 없는, 우리는 들판에 핀 그저 한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한들 허탄하고 악한 자랑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람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